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일꾼의 자세, 일꾼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4장은 이제 3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3장의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건데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 쓰여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나가도 항상 딱 준비 일찍 일어나서 늦지 않도록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 상사의 비유도 마치고 또 기업주의 마음도 비유도 마치고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위해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코. 사람은 숨 끊어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흙이에요. 흙.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는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이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냥 뭐 아메바가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파리가 되고 파리가 새가 되고 새가 악어가 되고 이렇게 나뉘어졌다. 진화론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죽을 권세도 있지만은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제 믿을 때에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종이에 기록된 것이고 종이에 먹으로 그 돌에 새겨진 건데 그거는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못 줘요. 율법은. 왜? 문자니까. 의문이니까. 근데 이 3장에서도 보면은 영의 직분이 나오고 의문의 직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의 직분, 이 돌에 써서 새긴 그 의문의 직분, 이 율법도 이 어기면은 하나님의 이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되어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똑똑한 이성이나 지식이나 머리로 학식으로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의 그 구원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의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이나 머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의 종교학적으로도 보면은 이 종교는 사람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고 신앙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제 부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 가지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그러니까 율법의 의문은 뭐예요? 직분은 뭐예요? 율법 의문의 직분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 아래 가둬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 죄 아래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신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인종이나 뭐 학식이나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문의 직분도 이 정죄하는 직분이지만은 영광이 있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죄 가운데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는 일꾼인데 이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구원을 받는 거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똑똑했다고 이렇게 해서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해요. 어떤 면이 중요하냐면은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이거를 실제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고 전하면 그냥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으면은 그 은혜가 와서 나를 구원하고 또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의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꾸 부어지도록 알아지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지식을 전해서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숨은 부끄러움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숨은 부끄러움은 뭐냐면은 감춰진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걸 여호수아가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너무 작으니까 그냥 천명만 가도 됩니다. 근데 왜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아이성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36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래가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그 여리고성에서 그 얻은 그 수확물은 다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감춘 사람이 있다. 그 물건 훔쳐가지고 감춘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각 지파대로 지파대로 제비 뽑고 그러니까 이런 너희 중에 죄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거라고 한 거를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 그 천막 밑에 땅 모래 속에다 감춰놨어요.
그 뭐 신화세례토하고 뭐 금하고 또 뭐하고 은하고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요, 죄는요, 죄의 속성은 그거예요. 죄는 딱 이렇게 빛이 비춰질 때까지 그 죄를, 그걸 내놓지 않고 참 끄댕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말하면은 때도 이렇게 바로바로 씻어야 이게 더러워지지 않지, 묵혀서 이게 떼고다 씻으면 더러워져가지고 씻기가 오래 씻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죄의 속성은 더러운 거, 그리고 숨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파를 뽑아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지파들은 족속대로 뽑히고, 그다음에 또 가족이 뽑히고, 그다음에 이제 딱 아간이 집혔어요. 그때도 말을 안 해요. 여호사가 내 아들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하라.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이 비춰져야 그 빛이 와가지고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둠은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사랑 보혈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뭐 의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이르려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의지를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 돼요. 몸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개념이에요. 사는 개념.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은 부끄러움이 다 버리고 계율, 속이는 거 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식에 대해 스스로 청구, 스스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정말 진짜 사도가 맞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만 전했어요. 왜?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야 그래야 구약의 성경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한 그런 것들을 다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네 그러면서 계시가 점점 되면서 이제 알아지면서 말씀을 알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뒤에 온 아볼로 이 목사는 이 사역자는 이 구약 성경을 막 가르치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그냥 이 지식으로 막 안 듣던 말씀들 들으니까 그냥 막 좋다 그랬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음행도 하고 막 그 분쟁이 나고 그런 거예요. 막 당파 싸움이 나고 그런 거예요. 막 서로 나는 아볼로 당이다, 뭐 바울 당이다, 베드로 당이다 막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음행까지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냐. 그러니까 3장에서 말을 칠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너희 마음에 우리가 기록했다. 너희 마음에도 기록했고 우리 마음에도 기록했는데 우리 마음에는 아직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마음에서 그게 지워졌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값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성령으로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경험하는 은혜도 말씀을 참 지식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또 스스로 청구한다는 그 말하는 거예요. 추천서를 가져다 보여달라고 그런 말을 막 들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뭘 또 편지를 추천서를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거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지나치면은요, 하나님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고 살아나는 것이 실제로 경험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나를 사시니까 내 몸도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이런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거다. 그 중에 이 세상신 누굽니까?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 마귀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몰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의 이 자세는 항상 또 다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전하는데 그 예수님 위해서 나타내는 소리가 또 사랑의 종이, 죄의 종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죄의 종이 되신 거예요. 죄의 종이 되셔가지고 심판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일꾼의 자세는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건데, 근데 낙심하지 않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이는 말로 하지 않고 또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종이 된 것, 너희의 종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종이 된 거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그거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항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주제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이제 전하는 이 사역의 자세는 이 고난이 와도 그거를 다 넉넉히 이기면서 감당하면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지리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보배는 그리스도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질그릇,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흙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금방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나 뭐 열심이나 노력으로 지혜 권하는 말로 유창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타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으로 믿어지는 예수,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예수, 그거를 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항상 그 이 고난을 이기는 그 이 사역 일꾼의 자세가 뭐예요? 우리 기하는 말씀 10절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는 거,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에는 우리 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자가 예수 믿고 영은 거듭나기 전에는요 죽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산자입니다. 산자, 살아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면, 이게 죽음을 넘기는 게 그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는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명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 되는 거는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신 것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과 마음에 말씀이 와 있다는 것은 그 계시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쫙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어서 자꾸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도 그렇게 살지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야 이 요한일서 4장 그 17절처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그게 온전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고 또 세상에서 어떠하신 같이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자신의 몸을 자기 몸으로 삼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됐으니까 다 우리가 한 몸이 지체인 걸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아낄 줄 알잖아요. 자기 몸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걸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의 이 머리가 내 머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생각, 내 생각, 예수님의 지혜, 내 지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난을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짐을 짊어지니까 내가 대신 회개하잖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경험해야 이제 이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만족함을 받아서 새 언약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일꾼의 자세가 그런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가지고 너희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리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일꾼의 자세가 뭐냐? 이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은 갈수록 후패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이 좋고 저 해줘도 건강해진다고 해도 늙어가는 거예요. 그 약이 암으로 좋다고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조서 2조 그럴 때 옛날에 그런 때는 평균 수명이 40세인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약이 좋아졌다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타락하고 저기 창세기 보면은 몇백 살은 기본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과 새 땅 그때 그 시대 이후에는 뭐예요? 100세 죽으면 어린아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세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입어서 우리 속사람이 자꾸 예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지나가는 거, 썩어지는 거, 없어질 거 이런 거를 붙들고 그걸 바라보고 그거에 연연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기까지 우리의 그 이 삶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래요.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가벼운 거래요. 그리고 잠시래요. 잠시. 잠깐이고 가벼운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는 이 은혜를 온전히 입어서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몸만 땅에 사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진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임박했다고 이제 다 지금 다들 말합니다. 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정치 얘기하는 거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대통령 세 차례 경선을 통해서 후보 뽑아놓고도 엉뚱한 자기네 당 사람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후보로 딱 세우고 그렇게 엉터리 짓을 하고 있어요. 다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맨날 국민 나라 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의 권력, 돈, 명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진짜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자초하면서
죄를 더 가중 처벌받으려고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이 이웃과 이 나라의 백성을 그렇게 만든 역사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꾼을 보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공중곳에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 전할 때에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귀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육신의 즐거움, 세상 뭐 도박 뭐 이런 거 엉뚱한 즐거움 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연세중앙교회 다니는 그분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원래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었는데 이제 커가지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절에 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귀의 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점을 잘 쳐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사람 죽으면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막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또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가서 그거 하는데 그 연부를 하는데 그 마귀가 속에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이 사람 영혼은 내 거다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나오더래요. 그게요. 그러니까는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 하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영의 세계를 더 잘 알아요. 이해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이게 보이는 거 만져지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18절에 했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일찍 예배도 일찍 나오고 기도를 준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도 하물며 이 잠시 동안 사는 직장에도 우리가 다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여기고 그냥 그렇게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다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요. 이번에 영적 그 목회자 무영적 성장대 강사로 온 두 분의 강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평신도대도 그 하나님 그 선교사를 도와주는데 그냥 다 자기들이 막 다 거기다 막 짊어져가지고 자기의 막 월급에서 막 돈을 주고 막 흥하니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막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거지만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물질을 막 베푸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법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수박씨 하나 심으면 수박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박이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거듭나서 정말 이 새 언약의 그 은혜를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죽음 값을 살아난 것에 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짊어지고 회개하며 또 이 말씀을 전해서 세워지게 하며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또 숨은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괴로워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전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의 찬양과 기쁨과 멸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일꾼의 자세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그 상속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일꾼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전부 투자하는 거예요. 도박 용어로 올인이라는 말이 있대요. 자기가 가진 패가 정말 확실하다고 믿으면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하나님 위해서 죽기로 막 작정하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 돈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다 믿음으로 내가 이것밖에 없으면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먼저는 자기가 남의 것을 놀고 먹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해서 번 것도 먹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는 것으로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